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제 20절 더 나아가서 이제 27절까지 이제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산상순의 결론 마무리에는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면서 이 선택 앞에 너희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 15절부터 오늘 나오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24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전통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고 복의 길과 화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자, 내가 내 앞에 이제 사망과 죽음, 사망과 생명, 그리고 저주와 또 복, 이 둘 사이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에발산, 그리심산 두 개의 큰 양 쌍봉의 산이 있습니다.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나눠서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면서 선택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되면 우리 앞에 이제 두 가지 길이 이렇게 이제 갈래가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갈래가 보입니다. 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내가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세상이 말하는 길, 이렇게 항상 이 두 갈래가 이렇게 분별이 되죠. 분별이 되면 이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인가가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제일 먼저 오늘 시작하는 이 선택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오늘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또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이제 어떤 문인가를 설명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보면 문도 크고,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큰 문으로 함께 들어가는 길도 넓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 좁은 문은 나중에 길도 좁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은 뭐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길도 협착하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여러분, 이 길이라는 건 뭐냐면 문은 그냥 한번 싹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길은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지키고 붙들어야 할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 많은 좋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교를 택했다. 그럼 그 학교를 택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학교를 뭐 3년, 4년 동안 다녀야 되죠. 내가 결혼을 했다. 배우자를 만났다. 그냥 만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랑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이제 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야죠. 제자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삶으로 쭉 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문은 뭐냐라고 할 때 그 바로 앞에 7장 12절에 보면 산상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것으로 황금률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 당시 당대 랍비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죠. 내가 하기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시죠. 그래서 이 십계명도 보면 다 이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또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뭐냐?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에게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그대로 섬기도록 해라.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파격적으로 그를 사랑해라. 왜 그러냐? 내가 받기 원하는 그 사랑을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나도 마땅히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제자의 삶의 방식의 이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길로, 황금률의 길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열고 아 좋네 하고 문을 닫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그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요한복음 13장 1절은 아주 감동 있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69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게 뭐냐?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위해 또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타협 없이 끝까지 나아갔던 것. 그게
예수님이 걸으셔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좁은 길을 그냥 단순히 고난 받는 길, 십자가 지는 길, 무거운 짐 지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겁게 다가오죠. 근데 이거를 황금률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방식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황금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보여주신 거죠. 정말 파격적인 사랑, 이 황금률의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택해야 할 문은 뭐냐? 사랑하는 문.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문. 요게 참 어려워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이 결론으로 너희들이 선택해야 할 문은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길. 근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예, 적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 땅의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죠. 하늘 소망이 없으면 이런 인간은 그냥 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냥 관심 끄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요 길. 그래서 이제 제자가 가야 할 것은 이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끝까지 사랑하셨듯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얄미운 사람, 기분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미워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 미움을 그치고 이제는 사랑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랑으로 갈 때 우리에겐 뭐가 맺게 되느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자, 15절에는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너희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러죠. 자, 우리가 이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제자도의 길을 위협하는 아주 이제 치명적인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겉으로는 참 사람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리일수록 실제로 옷도 흰 양복을 입어요. 흰 양복. 그래서 이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즐겨 입는 옷은 흰 양복이 많아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의 삶에 맺혀지는 것들을 잘 보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죠. 저렇게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이 내면이 나쁜 나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18절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이 좋은 나무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끝까지 사랑하는 나무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를 포기하고 너희들의 유익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엉뚱한 이단 사설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에서 온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것은 나중에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 아주 못된 독성 있는 독 열매만 맺는 나무들, 요것들은 보면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나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가만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요, 한 번에 알 수는 없고 시간을 두고 분별이 돼야 됩니다. 한참 있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갔던 이단 교주도 결국은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죠.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 아주 분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사랑의 열매를 이제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요컨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파격적인 사랑의 길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죠. 비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바른 진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받기 원하는 만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른 진리 위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